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날은 굉장히 화창한 주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지난 주간에 아주 저희가 한국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발생이 됐죠. 네. 그 상황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오늘 원래는 룻기 시리즈 두 번째를 하는 시간인데 오래전부터 한 몇 개월 전부터 받아 놓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을 한 몇 개월 전에 받았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쟁겨놓고 표시만 해놓고 묵상만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평소 제가 존경하던 그 두 분 목사님, 이찬선 목사님과 김계성 목사님의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설교 중에 나오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지만 어제 그 두 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조금은 좀 내용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예레미야서 12장 1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외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제로 왜 악인들은 잘 살까? 이런 부제를 달아보았습니다. 한 절이니까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아주 따지듯이 그러나 아주 공손하게 질문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왜 정의를 외쳐야 합니까? 이사야서 32장 17절에 보면은 공의의 열매는, 공의가 곧 이제 정의의 상급 개념이죠. 공의의 열매는 평화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태가 공의가 무너진 결과로 나타난 비극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의 공의가 무너졌음을 선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모든 교회가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이 터졌으니까, 자, 몇몇 소수의 정치 목회자들이 선 넘는 망언을 하고 또 몇몇 소수의 대형 교회들이 고질적인 교회 세습 비리를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확실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또 대한민국 정치계에 이렇게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역사 옛날부터 신라시대 미실이라는, 또 고려시대 때는 신돈, 또 현대사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최순실은 누굽니까? 그의 부친이 최태민이라는 사이비 교주의 딸이죠. 또 이 최순실을 뛰어넘는 21세기 시대의 사이비 교주인 천공이라는 자에게 휘둘리는 지금 현 권력에 대해서 한마디 말 강한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대한민국 교회가요. 자, 물론 할로윈은 기독교회에서도 피해야 하는 문화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할로윈 시즌이 되면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만들고 행사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케어하고 이런 이제 행사들을 펼칩니다. 반기독교적인 행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할로윈에 참가한 청년 행사에 갔던 청년들을 정지하고 이럴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대한민국에서 명절로 치는 무슨 설날 같은 것도 다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설날이란 개념이 뭡니까? 조상들을 섬기고 조상들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한 해를 맞이해서. 뭡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우상숭배거든요. 그냥 세상의 어떤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인류 문화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가는 젊은이들이 즐기고자 만든 그런 축제. 현대에서는 그렇죠. 물론 그 기원이야 따지면 또 복잡한데, 아무튼 그런 거 저런 거 젊은이들이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갔겠습니까?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간 거죠.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교회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분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좋죠. 다 좋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그런 행사, 그런 다중의 어떤 군중들이 운집하는 행사들이 꼭 할로윈뿐만 아니라 많은 행사들이 있을 수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많은 행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국민 안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기관이 무슨 주최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어떤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경찰력이 방치합니까? 여태까지 해왔습니까? 아니죠. 막대한 경찰력을 동원해서 질서를 유지시키고 통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그 할로윈 때는 그걸 방치했단 말입니다. 심지어 일선 경찰들의 아주 절박한 지원 요청을 묵살했습니다. 상급 경찰청이. 이거는 명백한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또 지역 안전을 책임져야 할 용산구청장이 다른 지방의 행사를 가 있고, 또 서울시의 안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현 서울시장,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또 사고가 터진, 그러니까 이런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기자 프리핑을 하는 행안부 장관의 말들을 보면 도무지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는 지금 인사다,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저는 또 더군다나 놀란 게, 자, 우리는 보통 이런 참사가 발생이 되면 검은 리본에 근조라는 글씨를 이제 쓰여진 검은 리본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 부착을 하죠. 국민들이 애도 기간에. 근조라는 게 뭡니까? 그 슬픈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질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검은 리본에 근조라는 글씨를 빼게 했어요. 조직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그런데 그 의미를 알아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뭡니까? 검은 리본, 그냥 글자가 없는, 근조라는 글자가 없는 검은 리본은 지금 일어난 일이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나 자신과는 무관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금 엄청난 대형 사고는 터졌는데 우리 정부하고는 무관한 일이야. 유감스럽지만 이거를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비춰보았을 때 제가 존경하는 두 분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들은 내용을 보면은 뭐 청년들의 영적인 교육 부실에 대한 안타깝다, 우리가 잘못 가르쳤다,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청년들이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라는 메시지들은 하시지만 정작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에 대해서, 공의가 무너진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 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왜냐면은 특별히 왜 두 분이 그래도 교계에서 존경받는 목사님들이시고 또 일정 부분 좀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좀 아쉬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막 하나님 앞에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 나갑니까? 이렇게 막 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습니까? 이런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자,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뭐가 강조됩니까? 사랑이요? 네, 물론 사랑도 강조가 되지만은 그 전에 백그라운드에는 정의, 공의가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면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 자체가 이미 공의로 뭉쳐지신 존재이십니다. 또 잠언 14장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말씀이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공의가 무너졌어요. 공의가 무너지니 백성의 죄로 인해서 욕됨을 지금 받은 겁니다. 상처를 입었죠. 많은 국민들이 희생도 당하고 그 희생을 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또 상처를 입고 트라우마를 입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닌가요? 네, 물론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은 전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악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마저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돌이키면 언제든지 용서하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돌이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구원으로 향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가서 6장 8절을 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선함의 백그라운드에는 정의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배제된 선은 온전한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칫 위선으로 갈 위험이 큽니다. 이 땅에서의 사랑에는 필연적으로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공의가 수반될 수밖에 없을까요? 사랑에는. 자, 사랑을 필요로 하는 대상은 언제나 약자입니다. 또
병자일 경우도 많고, 뭔가 하여튼 뭔가 많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또 있죠. 이사야서 32장 7절에 보면은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뭐죠? 악한 자가, 자, 어떤 사람들이 이제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머리가 똑똑하게 태어났어요. 스마트합니다.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점점 심성이 악해졌어요. 그래서 악한 꾀를 내서 아주 지혜를 불의한 데 썼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권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권력을 불의한 일에 씁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불공평해지고 불평등하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생깁니까? 예, 약자들이 생기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기고, 네, 몸이 다치는 사람들이 생기고 아무도 케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배경에는 반드시 공의가, 정의가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한 오늘 본문의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질문은, 사실 오늘 본문의 질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정말로 신이라는 게 있다면, 예, 왜 세상이 이렇게, 예, 어지럽고, 예, 불공평하고, 예,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 많고, 왜 그러냐? 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막 무질서해지는 거 아니냐? 정말 신이 있다면 세상을 안전하게 만들고 공평하게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악한 사람들을 다 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아주 속 시원하게 사이다 발언을 합니다. 요즘 말로. 그런데 이미 예레미야가 이런 그 마음의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똑같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아주 위험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위험한 질문일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멸망, 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악한 사람들을 왜 멸망시키지 않고, 예? 왜 바로 심판하지 않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자의 범위에 나는 과연 없을까요? 우리는 과연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한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과연 불의한 자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자유함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행히도 성경은 없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어디서요? 예,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일도 없다. 일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일도 없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악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멸망당할 범주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 오늘 본문 이후에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몰아붙이듯이 질문 세례를 쏟아냅니다.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네. 악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왜 그걸 하나님 모르십니까? 뭐 이런 항의성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3절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내시며 내 마음의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주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그들을 좀 악인들을 구별해 주십시오. 네, 왜 섞이게 둡니까? 막 이렇게 또 따지는 거죠. 자, 4절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거랑 똑같죠.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인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민이니이다. 이건 뭡니까? 악한 자들 때문에 짐승들도 고통을 당하고 자연 만물도 고통을 당합니다. 왜 악인들을 멸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자연까지 막 들먹이는 겁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4절, 16절, 17절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주십니다. 자,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악한 이웃을 뽑아낸다고 일단 징계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16절을 보면은 자,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의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자, 이 뭡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의 뜻을 저버리면서 악한 일을 했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우상 바알을 섬기던 그 열심으로 돌이켜서 다시 나를 섬기겠다고 하면은 내가 다시 그 백성, 그 악인들을 다시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악인에게 돌이킬 기회. 그러나 17절 뭡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기회를 내가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심판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악인이지만 돌이킬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악인 중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우리는 돌이키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발 말고 저의 전신을 씻겨 주십시오. 전신까지는 필요 없고 일단은 이제는 너가 손만 씻으면 돼. 우리는 일단 전신을 씻을 필요는 없지만은 손은 씻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돌이키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우리가 악인이지만 돌이킨 악인, 죄인으로서 의의 덧입힘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악인이고 죄인이지만은 날마다 죄를 돌이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힘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의 자체가 되지는 못하지만 아직은, 왜냐하면 죄의 소욕인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신 겉옷으로 이렇게 딱 걸쳐 주시는 겁니다. 그냥 의롭다, 그냥 일단은 서리입니다. 서리. 집사 서리하듯이 의인 서리인 것입니다. 아직 정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늘 돌이키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인 것입니다. 왜요? 사랑의 백그라운드에는 정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태원 참사로 156명의 젊은 청년들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어이없는 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10대, 7대 강국, 선진국 안에 들어갔다고 선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난 참사입니다. 2014년에 세월호가 터졌죠. 8년. 그런데 그러한 어이없는 일이 또 다시 벌어진 겁니다. 8년 만에. 왜 우리가 이렇게 분노합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당 안전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내 잘못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아닌 거죠. 그리고 솔직히 좀 비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서로 경찰권에 대한 권력을 잡으려고 시스템도 바꿔가면서 내가 명령권자다 이러던 사람들이 막상 이런 사고가 터지니까는 그거는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야. 나는 책임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분명히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다. 선포를 해야죠. 명확히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선에서 이거는 공의의 밖의 일이다. 불의한 일이다 라고 선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빛과 소금 된 일을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런 선을 그어주는 역할입니다. 이건 죄이고 이거는 불이고 이거를 물리적으로 교회가 이거를 바꿀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선포를 하셨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이건 죄라고 이거는 불이라고 선포를 해야 해서 선을 그어야지만 그 선을 넘은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겁니다. 선이 없으면 불의인지 불의가 아닌지 애매해지죠. 아무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따져서 책임자를 구분을 해야지 그 담당 책임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책임도 지고 또 그 사람이 본인의 내가 책임을 성실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뉘우치면은 또 용서도 가능해진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 없다고 합니다. 아무도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용서도 없는 거죠. 자, 세상을 바꿀 힘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포할 사명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공의에서 벗어난 거다 라고 선포하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것마저 막으려고 하는, 그 입마저 막으려고 하는 권력에 의해서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희생은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역자의 몫이고 사명자의 몫이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교회가 정의를 선포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죄와 선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그렇게 희미해진 선상에서 우리는 결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우리도 그 불의에 동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거룩의 경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고자 노력하는 우리도 그 거룩 범주에서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존재합니다. 회개하여 돌이킨 죄인과 그럼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악이. 그런데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공의를 선포해서 선을 그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악인들은 언제 심판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반드시 집행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참사는 분명히 공의가 무너진 결과죠. 당연히 안전을 책임져야 될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뭡니까? 직무유기, 직무태만이죠. 자, 우리는 모두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공의를 선포할 자격은 있습니까? 자, 우리는 모두 죄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돌이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공의의 선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정죄는 할 수 없으나 불의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라고 선포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난 겁니다. 우리는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넘었더라도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돌이키고 있습니다. 이런 선포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3년을 통해서 정의가, 공의가 백그라운드 된 사랑을 펼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뭡니까? 당시의 기득권자들, 권력자들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하는 자들아, 너희들 배만 배불리고 막 이렇게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거슬리죠.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애인애들 딴에는 제거한다고 한 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으로 구원의 십자가로서 더 승화되었지만 하여튼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제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빛된 길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용기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빛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